인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부업으로 하는 그런 농경사회가 18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8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 면직물과 제철공업 분야의 그 거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정보화, 자동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3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디지털과 또 바이오 산업, 그리고 물리학이 융합된 4차 혁명 세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생명체를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물질 에너지를 완전하게 정복하여서 이제는 인터넷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리하여 물질 부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500여 년 전 지구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 애굽에서 이해할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황소신, 개구리신, 파리신, 메뚜기신 총 10개의 그런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노예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 모압 땅, 모압 평지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으로써 아비 노아로부터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한 번도 멸망 없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장대한 안악 자손과 철병거와 그리고 철침상이 있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보자면은 3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그 팔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들을 잊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그 바로와 그 바로의 군사들, 병거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 사건들을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낸 아브라함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역 가운데서도 당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시 깨어진 그 언약에 대하여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말씀을 새겨주시며 너희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 그 고라 자손과 장자 로벤의 자손들이 결탁하여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격하자 그들의 장막을 땅이 삼킬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의 그 장로들을 살은 그런 두려운 일을 생각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의 길로 너희들은 가라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잦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깨뜨리기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언약궤에 넣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그 백성들이 진중에 머무를 때는 백성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할 때는 맨 선봉에 서게 하여서 물이 있는 쉴 곳을 찾게 하시고, 또한 적의 공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복의 형태와 그 저주의 모습을 열거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축복받는 선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1장부터 30장까지 길게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그 긴 말씀의 서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너희가 강성하여서 차지할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첫째 아들 그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한 후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을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세계의 중앙도시요 우상이 들끓는 그 애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극한 노동과 학대뿐 아니라 아들을 강제로 빼앗겨서 애굽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 애굽 하수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도망자로 살던 모세 또한 오고 가는 상인들로 하여금 이 민족적인 비극의 소식을 들으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그 옛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과 형제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성하여지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광야 1세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극한 어려움 등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케 하십니다. 연단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그 제사법과 이웃법과 국가 조직 운영법 등으로 훈련되어진, 그리하여 광야의 삶을 이겨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강성하여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법과 교육과 명령을 잘 지키면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훈련을 신실하게 마치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감히 범접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강력하고도 전설적인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며 가짜 신들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이 그 온 천하에 알려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범죄의 주범인 악이 멸망하고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악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고 소재하고 깨끗해진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성하여져서 이제 담대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예비한 그 땅과 또한 계시된 영생까지 보장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얻을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물이 범람하는 애굽의 땅과는 달리 물을 흡수하는 땅으로서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공급되는 땅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파종을 할 때는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수확할 때는 더욱더 물을 흠뻑 섭취하여서 풍성한 실과를 맺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가나안의 3대 식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히 얻을 것이며 짐승들은 또한 들에 풀이 나게 하여서 배부르게 먹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경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려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강성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일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세계의 강국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힘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그 역사는 3차원의 신제품의 그 개발보다도 못한 그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믿음 있는 모습으로 강성케 하여서 약속의 땅, 그 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죄 중에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케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강성케 하여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쟁취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엄청난 축복은 사실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라는 일정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라는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었는데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뛰어나고 또한 성도를 향한 열성이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재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세상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태합니다. 또는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부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뒤늦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년이 지났습니다. 가정 예배는 물론이요, 아이들을 볼 때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야 할 태도와 자세,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를 섬기는 예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미래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의외로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변화가 겨우 조금씩 이제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큰딸과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들 부모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로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떠냐 했더만은 딸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엄마에게 돌아가도 잘 견뎌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는 이제 겨우 조금 아이가 이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을 졸업한 다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려준 밥 먹고
그러다가 자기 볼일이나 겨우 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또 일을 또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듯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법과 또한 이웃 간의 그 질서법, 조직 운영법 등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 말씀이 잘 적용될 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이 말과 명령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식물을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가시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들에는 풀이 나게 해서 짐승들을 또한 배불리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 모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 두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앞에라고 했는데, 이 앞에라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려다 주신 그 복과 저주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대면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리고 전쟁을 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를 보면은 신약 성경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바로 가로지르지 않고 멀리 요단강 동편 땅을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곧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자칫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성을 거쳐서 바로 거리심산과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기 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겜 땅을 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성을 다음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먼저 가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또한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서 세겜에서 벗어나 베델로 올라갔던 그런 결단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세겜에 위치한 그 메아리가 울린다는 거리심산과 에발산,
남쪽에 거리심산에서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고 북쪽의 에발산에서 6지파가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서로 메아리가 되어서 백성들 심령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계속 울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적 순종으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야곱처럼 짐승치기에 적합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그냥 눌러 앉음으로써 저주에 빠진, 그러나 그 저주도 다시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세겜에서 실패한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양만 20년을 친 양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양의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어서 검은 것과 아름진 것을 또 낳게 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조차도 세겜에서는 딸의 그 안녕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로는 경륜에 이르고 또 신앙생활에는 베테랑이요 학벌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근심이 많으셔서 너희들은 항상 내 말을 읽고 묵상하고 제발 좀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광야 여행 중인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적들을 흩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순간순간 지혜가 부족할 때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위에 있으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신 그 본체이신 말씀, 그 말씀을 자주 봄으로써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가 밟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서 때로는 또 연단으로서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주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법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또한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강구로 또 때로는 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에 강성케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복된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한 풍성한 물을 공급하셔서 언제나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또 거느리고 있는 이 짐승들조차도 그 풍성한 풀로서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법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또한 풍성한 실과 보석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가 항상 공존함으로써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축복을 선포하며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강구로서 또 때로는 연단으로서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봐 보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의 지경으로 또한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실과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항상 공존함을 경성케 하여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강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밟는 땅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길을 걷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